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영광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참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식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였고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저의 믿음이 더 이상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은혜를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을 향한 악한 전염병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구하사 천하 만국이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송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맥주 감사주는 추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또 갈망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알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침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은 물론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충고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으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연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응답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이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목사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샘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절반의 전환점을 넘었습니다. 이래를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오늘은 육체 회개하여 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한해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하려 하리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된 기쁨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네 번째 주일이죠. 성령 강림절, 그 절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죠.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믿음으로 또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반기 더욱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이제 상식을 거스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심은 것도 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할 뿐, 믿음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할 뿐, 간구할 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힘쓴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씨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거둘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가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그죠? 뭔가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했는데 지난 상반기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수고했다면 지금쯤 뭔가를 또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라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뭔가를 거둘 것이 없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애매한 상황들이 있죠. 애매하게 고통을 받는, 욥기에서 욥이 했던 것처럼, 욥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요즘 같은 세계적인 어떤 불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그럴 때,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세상에, 그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며 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열심히 수고한 것도 없으면서도 거둘 것이 없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오늘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도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통은 스스로 정하신 이러한 법칙을 뛰어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하신 법칙을 따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수고 가운데 영적인 것,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좀 그죠? 영적인 것,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심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일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그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고 힘쓰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니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거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당시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할례, 율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13절로 넘어갈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 자랑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교육받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 나중에 다 자라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니 이 율법도 모르고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율법도 좀 배우고 할례도 좀 받고 아니 기본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말이 좀 세지는 거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 몸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몸에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러하지 율법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하지만 사실 여기 저자인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듯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회에서 저런 매국노다 뭐 이런 제 비난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가 양양한 아주 앞날이 밝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그런 로마 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같이 여겼다니, 똥덩어리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똥덩어리로 여겼다니. 여러분,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막대한 재산까지도 포기해버릴 정도로 세상의 것에 아무 미련 두지 않은 사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내가 볼 때 나를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사형틀인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해하는 사람 있나요? 끔찍하다고 몸부림소리치면서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 부귀영화에 전혀 마음 두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로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 나도 그렇다면 나도 세상이 나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전혀 뭔가 소망을 두지 않고 뭔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이 뭔가 좀 이게 쓸만한 사람이지 않나 싶어서 찾아왔는데 난 죽었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세상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렸다, 덮어버렸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사정을 조금 알게 된 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 어떻게 그런 좋은 것들 다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이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14절에 그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태생으로 태어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과 얼마나 많은 것 가진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것만 중요해서 그것만 붙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논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무엇을 한다 한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겠느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안심합니다.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평화롭다고 하는 사실이죠.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바라기는 이러한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하는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주님 안에 확실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대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의 우리 큰 믿음 주시고 감사와 감격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좀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 가운데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